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네. 점심은 더 맛있게 드셨죠? 네. 제가 어떻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졸리신 분 한번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강 집사님은 주무셔도 됩니다. 네, 다른 분은 이제 주무시면 안 돼요. 우리 아영이가 이제 커서 시집을 갈 거 아니에요. 나중에 크면. 네. 진짜 멋진 신랑감을 만났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영이가 뭘 좋아하냐면 꽃을 좋아하는 거예요. 꽃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첫 출근하고 퇴근을 하는 날 신랑이 아영이한테 꽃을 한 통 탁 사가지고 왔어요. 아영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좋아요. 그 꽃을 보면서 뭘 느끼죠? 행복, 사랑 이런 걸 느끼겠죠. 너무 좋아하니까 신랑도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심됐어요. 내일도 꽃을 사다 주리라. 다음 날도 퇴근하면서 꽃을 한 통 또 딱 사왔어요. 매일 안 사도 되는데 그렇지만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렇죠? 둘째 날도 좋아하니까 신랑이 몇째 날도? 셋째 날도. 그렇게 한 달 사오면 아이가 뭐라고 그럴까요? 돈으로 주세요. 돈으로 갖고 와. 처음에는 꽃에 사랑이 담겼는데 꽃이라는 형식에 그렇죠? 그게 반복되면 사랑이 안 담기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형식이 있잖아요. 기도하고 문제하고 우리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고 이제 찬양하면서 하고 예배 자리에 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찬양도 예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찬양은 예배하기 전에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준비 찬양. 그래서 준비 찬양 끝나면 예배 시작. 이게 예배의 형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배가 준비 찬양이 끝날 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찬양도 예배 그렇죠. 찬양만큼 예배의 소중한 그 순서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예배고 뭐 더 확장시키면 우리 삶 전체가 예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는 그냥 형식이 보통 예배 형식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부흥회 때 하는 형식 같다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옛날에 우리 교회가 옛날 교회가 했던 형식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게 뭐냐면 저 어렸을 때는 예배 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경 공부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찬양에 찬양하면서 이렇게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오늘은 말씀 나누지 가지고 성경 공부 잠깐 하고 그리고 말씀 전하고 성경 간단히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말씀 나눌지 한번 보는데 한번 다 보셨죠? 글씨가 작나요? 성경 공부하니까 벌써 마음이 답답해지고 어려워진다 이런 분도 안 계세요? 아주 쉬워요. 자, 금방 끝납니다. 그냥.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0절 24절 남자 한 절 여자 한 절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남자부터 시작.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선생님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자신에게 예배하는 자들은 여호와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리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다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할 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관찰 질문. 관찰 질문이 그대로 그냥 성경을 보고 답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 질문. 이건 조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용 질문.
나의 삶에, 우리 교회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관천 질문은 아주 쉬운 거죠. 자, 위 말씀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합니까? 자, 누가 제일 먼저 찾는지. 10번. 벌써 다 찾으셨어. 아니, 어느새 벌써 예습을 하셨구나. 몇 번이요? 10번. 10번. 그럼 빨리 끝나는 거지, 빨리 찾으면. 자, 두 번째.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각각 몇 번씩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했는가? 예수님은 몇 번? 예? 8번. 사마리아 여인은? 자, 그러면 예배라는 말을 누가 꺼냈어요? 여자가 꺼냈어요. 근데 2번밖에 안 했는데 예수님 몇 번 하셨다고요? 8번. 요거 한번 세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 중요하다. 예? 예수님이 예배를 중요하다. 근데 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자는 2번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8번 얘기했으면 4배나 더 강조하신 셈 아니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예배를 어디서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질문을 예수님 어디서 받고 싶으셨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고 싶으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받고 싶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인간들은 한 사람도 질문 안 했어요. 근데 누가 질문했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서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오기만 해봐 돌로 쳐서 죽일 거야.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어디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쓰진 않았지만 적용 질문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한 가지 질문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질문을 받기를 원하실까? 이것도 적용 질문 할 수 있겠죠? 네. 뭐라고 뭘 기대하실 것 같아요? 어떤 예배를 드려요? 네. 저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제가 드린 예배는 제대로 된 예배인가요? 주님은 저를 보실 때 내가 원하는 예배자였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었나요? 주님은 제 예배 드리는 걸 보면서 딴 데로 가봐야겠다. 저기 길바닥에 있는 사람들, 큰 교회 말고 이 모양 갖춘 교회 말고 길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봐야겠다. 너희들이 멸시하는 저런 인간이 무슨 예배해? 그런 사람 찾아가 봐야겠다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실까? 그렇죠? 생각을 해봐야죠.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질문을 나는 했던가? 자, 3번 해석 질문이에요. 예배에 관한 예수님의 관심과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예배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장소에 관심이 있어서 장소.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느냐. 예수님은요, 힌트 2가지. 예수님의 관심은 때, 그리고 대상. 때와 대상에 관심이 있었다. 때와 대상. 근데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예배하는 장소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때와 대상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때와 대상.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예배하는 장소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한번 물어봐야지. 돌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죠? 솔직히 얘기해. 돌예배의 주인공 누구예요? 생일 검사 예배 주인공이 누구예요? 인사자. 제가 우리 안 목사님하고 기도하러 같이 시간을 많이 기도하는 시간 갔는데 안 목사님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하셔요. 제가 이번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크게 회개했다고
장례하면서 죽은 사람, 돌아가신 분, 이분이 어떻게 잘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 뜻에 행했고 그분의 삶을 본받자, 응? 그렇게 설교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의 주인공이 누가 된 거예요? 돌아가신 분. 근데 사실 그렇게 돌아가신 분 중에 정말 하나님을 순전히 아름답게 섬긴 분은 자기가 보니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높이면서 자기가 설교를 얘기했다. 그래서 회개한다고. 이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려고 애쓰시는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맞다. 우리가 예배의 대상 하나님이신데 예배의 대상을 사람으로 정해놓고 예배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제부터는 우리 그러지 말자. 목사님도 우리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시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유대인들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예배의 대상이 분명히 여호와 이름 분명히 예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주님은 이건 다 뒤져 엎어야 돼, 무너져야 돼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했어요. 그들의 신은, 그들의 갓은 그들의 배다. 욕심이다. 욕심이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와 있지만 욕심이에요. 자, 추도 예배 드린다고, 뭐 장례 예배 드린다고 합시다. 거기 가족들이 쫙 앉아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얼마나 높여주나,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얼마나 칭찬하나. 설교를 가만 들어보면 아유 목사님이 평소에 우리 어머니 사랑하셨구나. 전 관심이 없으셨는데 여기 꽂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예배를 통해서 생과 살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영광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관심이 없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얼마나 높여주시나,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은 누구예요? 자기 욕심.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는 너무 역겨운 거예요. 헌금도 막 헌금통에 막 넣고 구제도 많이 했다고 자랑하고 성전도 크게 멋있게 졌다고 자랑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들이 교회에서 대장으로 서고 있으니까 어떻게 예배에 하나님 받으실까요? 그 가장 기본적인 질문도 안 하는 인간들이 그 교회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이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저거 다 헐어버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질 거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오죽했으면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예배라는 말씀을, 단어를 들으시자마자 그 예배 8번이나 강조하셨겠어요. 그리고 여인은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장소에 대해서는 관심도 두지 않으시고 지금 여기에서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했을 때 잠깐 나눴던 얘기인데, 그 철학자 키에르 켜구르라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한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말과 현실이 같냐, 쉽게 말하면 내가 제대로 살고 있냐, 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실존이라는 것은 네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나, 이 얘기예요. 실존주의가 나중에 무신론으로 가긴 했지만은 그 키에르 켜구르가 실존주의라는 걸 시작할 때는 원래 그랬어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시작했냐면 자기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너무 가난한 목동이었는데 믿음이 좋았대. 그래가지고 가난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양을 치는데 어느 날 양을 치면서 들판에 누워서 이슬을 맞으면서 하늘의 별을 보는데 갑자기 마귀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야, 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냐?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너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근데 그 말이 믿어진 거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부자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안 섬기겠다.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뭘 섬기기로 한 거예요? 자기 배를 섬기기로 한 거예요. 자기 배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키에르케고르가 6번째 아들인데 어머니가 첩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첩까지 줄 정도의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부자 됐잖아요. 자기 배를 섬겨서 부자가 됐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니 자기 형들이 6개월 간격으로 죽는 거예요. 6개월 간격으로. 키에르케고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다가 저렇게 거짓된,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선택을 하니까 이런 저주를 받는구나. 그래서 형들이 다 죽으니까 나도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약혼녀로 파혼을 합니다. 근데 평생 혼자 살아요. 왜냐하면 나도 죽으면 나랑 결혼한 여자가 과부가 되니까 파혼을 해버렸어요. 근데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왜 안 죽지? 그러면서 말씀을 보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결국 아주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나 보니까 정확한 답은 아니겠지만 자기 보니까 그 신부들이 자기네들이 전하는 거하고 실제 삶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말씀대로 살아라. 하지만 자기가 보니까 자기 배를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너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지금 여기에 Here and now. 그 사람 외친 거죠. 지금 여기에서 너 진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 거 맞아? 너 네 배를 섬기는 거 아니야? 계속 외친 거예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세례를 안 받아요. 너희 같은 가짜 목사들 신부들한테 세례 안 받겠다고 세례 안 받고 죽은 것이 그 사람에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예수님이 보실 때는 진짜 예배자가 너무 없었던 거예요. 다 가짜한 거예요. 진짜 예배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우리 단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이번 주제잖아요. 단 한 번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맨날 예배하는데요. 네. 그 진짜 예배하는 분은 단 한 번의 예배를 이미 드린 분이고 또 매일 드리는 분이에요. 단 한 번의 예배라면 매일 드려? 그거는 내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기에서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누가 찾으신다고요? 주님이 찾으신다. 장소가 아니에요. 장소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정말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발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발견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해석 질문 4번이죠. 예배에 관한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의 대화 중에서 발견되는 예배의 핵심은 무엇인가? 예배 핵심이 무엇입니까? 네? 네, 영과 진리로 예배. 누구께? 아버지께. 여러 가지가 다 할 수 있겠죠? 지금 여기에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 자, 넘어가겠습니다. 적용 질문 우리 5번은 했고요. 6번. 여인은 장소, 형식에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 본질에 관심을 두셨다. 당신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원래 이 청년 수련회를 제가 계획할 때에는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토요일날 이 예배에 대해서 나누고 주일에는 여러분이 형식을 만들어 봐라. 그래서 예배 형식에 원래 신학적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갔는지 이제 설교학, 예배학 개론도 공부를 했어요. 사실 청년들은. 그래서 예배에 뭐뭐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데 그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과연 어떤 것들을 집어넣어서 어떤 형식을 갖추고 예배하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가장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예배를 한번 순서를 짜봐라 해서
그런 예배를 주일날 원래 주일이 아니었죠. 청년들은 그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오늘 예배를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내일 예배를 드릴 텐데 주보는 다 나왔고 순서는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혹시 그 예배 시간에 뭐 이런 순서를 넣고 싶습니다 하시면은 말씀을 주시면 그토록 하겠어요. 뭐 특성을 하셔도 좋고 간증을 하셔도 좋고 뭐 성경 한 장을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이것도 좋고요. 뭐 주시면 제가 시간은 그거에 따라서 조절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예배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요소 그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담겨가지고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뭐만 관심이 있었어요? 형식만 관심이 있었어요. 장소. 그러나 예수님은 그 형식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게 가장 중요하다. 아멘. 그러니까 형식은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형식이 맨날 똑같이 반복되면 진심이 담기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께 이거 지금 주기도문 시간이네. 묵도 시간이네. 지금 임재송 찬양 시간이네. 맨날 똑같은 거 하니까 지겹네. 이거는 왜 이렇게 시간이 길지? 이게 똑같게 반복되면요, 거기에 마음이 안 담기고 엉뚱한 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같은 형식이라도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항상 집중해서 그렇게 예배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관찰 질문.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예배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영과 진리. 자, 8번.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 보이는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인 거예요. 다른 차원. 그러니까 이 보이는 차원에서 예배를 잘 드렸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찬양대는 우리 한국에서 제일 멋진 찬양대야. 우리 찬양대가 가장 수준이 높아.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찬양대야. 이 말이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합당한 말이에요? 합당하지 않은 말이에요? 지금 무엇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다른 찬양대들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대화의 비교의 차원이 어디에 속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속한 거예요? 아니면 육적인 세계에 속한 거예요? 예? 육적인 세계에 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자, 또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내가 들어본 설교 중에서 가장 좋아. 한국 어떤 목사님도 우리 목사님 설교 못 따라와.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는 성경적인 말이 될까요? 그거 역시도 무엇과 비교하고 있는 거? 어떤 세계에 있는 것들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육의 세계에 있는 것들과 비교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들어가는 모든 요소들은 비록 육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요. 찬양, 설교, 성경 공부 다 육이 하는 거죠. 반주도. 자, 그렇지만 이게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차원을 뛰어넘은 어떤 차원의 것이 되어야 돼요? 영적인 차원의 것이 되어야 돼요. 영적인. 근데 그 영적인 차원이 되려면 영과 진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과 진리는 쉽게 말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분이시든 기도하는 분이시든 성경 공독하는 분이시든 이것이 영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비교에 저기 종로에 있는 교회, 큰 교회 장로님인데 1년 동안 외국에 교환교수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교환교수로 갔다 왔으니까 이분 또 국문과 전공이에요. 얼마나 이게 좀 말씀을 잘 하시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안 시키네. 그래서 이제 뒤에서
얘기하신 거지. 그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목사님 기도를 시켰어요. 내가 이번 기회에 얼마나 내가 기도를 수려하게 하는지 증명해 보이리라. 했어가지고 잘 이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딱 시작할 때 힘을 너무 줘가지고요. 간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게 말이 나갔으니까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이게 간사 딱 되는 순간 이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머리가 이게 갑자기 이 장로님이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근데 아니 그냥 목사님이 뒤에서 가만 계시면 되는데 웃어버리셨네. 목사님이 크 웃어버리니까 온 성도가 다 웃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다시는 기도는 안 한대요. 근데 감사한 게 이 장로님 참 겸손한 분이에요. 내가 교만했었다고 그래서 기도는 안 하지만 아주 잘 섬기셨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육으로 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육으로 하면 이 육적인 그것이 예배에 들어가면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고 말을 하는데 아버지가 와 보시니까 나를 위한 게 아니야. 지네들끼리 위한 거야. 자기 배를 위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딴 데로 가봐야겠다 그러시겠지.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기 전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물 좀 다오 그러니까 왜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예배를 지금 받으시려고 지금 사마리아인 만나신 거 아니에요? 뭘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생수. 그 여인이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복, 그걸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정말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싶으신 게 아니라 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 복을 주시냐 이따가도 나오지만 참되게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예배한다고 와서 누구한테 예배를 해요? 자기 배한테 예배를 해요. 그러니까 예배한다고 왔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그럼 하나님 복 주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상 숭배자 격려하는 분이 되잖아요. 하나님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 주시면은 그는 저주예요. 그런 사람이 복 받으면 저주받아요. 키르케고르의 아버지처럼.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에게 복 주십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는 거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복을 받아야 돼요. 점점 복 받으시고 점점 풍성한 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복주의 그거는요 다 이런 거예요.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을 냈더니 복을 주었다. 이게 기복주의지. 이게 기복주의지. 정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했을 때 복을 받는 사람은요 그 복의 차원이 달라요. 그런 사람은 물질을 주셔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도 감사해요.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요. 결국 모든 게 다 복이 될 줄 알아. 고난이 지금 심해도요 마음이 황폐해지지 않아.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진짜 복이죠. 아멘. 이런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영으로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두 번째는 진리라는 말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깨끗게 하시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더러운 자의 예배를 안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깨끗게 하셨다는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깨끗하게 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받으시고 생수를 주신다.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다 얘기했고요. 10번 당신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입니까? 집에 돌아가서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지.
내일 우리 수련회 끝나기 전까지 나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아멘. 딱 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적용. 당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께 참 예배로 발견되기, 예배자로 발견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죠. 그렇죠? 아버지께 영과 진리. 그러니까 늘 성령의 도우심을 내가 하는 예배의 모든 행위가 육적인 일이 되지 않도록. 아멘. 대행제가 음향을 열심히 하는데 오늘은 음향이 엉망이야, 개판이야.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 안 해. 다음부터 안 해. 뭐 이렇게 되는. 예배에 동원돼서 내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그 결과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해석도 어떻게? 영적으로. 나는 부족해도 우리 성도들이 전심을 하나님께 예배해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에는 하나님 저를 더 도와주셔서 이 기능적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영적으로 해석하고 우리가 발전될 수 있는 길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늘 기억하고 영적으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참 예배자로 발견된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교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 같은가? 답을 알아서 쓰시는데 한 가지 제가 답을 드리면 생수의 강이 넘쳐납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내가 그럼 너한테 생수를 줬을 것이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생수의 강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배 형식이 뭐 거창하진 않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앞으로 어떻게 예배 드렸던지 간에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한다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납니다. 아멘. 그 생수의 강이 넘쳐나서 하나님이 우리 병든 몸, 마음 치료하실 수도 있고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막혔던 길이 열릴 수도 있고 마음이 치료되고 기쁨이 넘칠 수 있고 아멘. 답답했던 것들이 시원해질 수도 있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육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영의 세계에서부터 해결책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런 복을 예배 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너무나도 소중하다. 너무나도 귀하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과제 1.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자, 제목 한번 정해보시겠어요? 누가 제목을 제일 잘 정하시나? 한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참 예배자. 네. 또 그냥 막 갖다 붙여주셔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 다 종합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배 발견. 예배 발견. 저 같으면 네? 뭐라고요? 그 남에게 보여주진 않는 제목이라면 저 혼자만 보는 제목이라면 이렇게 적을 것 같아요. 나의 예배를, 제 예배를 그토록 기다리셨어요? 제가 드린 예배를 그토록 원하셨어요? 내가 미처 몰랐던 예배, 나를 향해 참된 예배를 기대하셨던 주님, 뭐 이렇게 예배를 제목을 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여러분이 오늘 깨닫고 느낀 거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목을 한번 정해 보시면은 훨씬 좋고 그것이 기억이 계속 난다면 예배 생활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과제 오늘 나눈 말씀대로 내일 예배를 함께 준비하도록 하십시다.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성경 공부 끝. 질문 있습니까? 네. 어렵지 않죠? 성경 공부. 네. 자, 이어서 옛날 같으면 예배 시작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성경 말씀을 조금 더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아멘. 이 죽음에 관한 문제는 내일 좀 더 나누게 되겠는데요. 예배 때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을 자가 예배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다면 죽었을지도 모르는 자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저 어려운 말로 굉장히 실존적인 거예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살았기 때문에 살려주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예배에 대해서는 정말 간절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믿음으로. 그 믿음은 어떻게 내가 갖게 됐어요? 믿고 싶어서 믿었어요? 어떤 사람 태어나자마자 믿었어. 그치 영우야?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믿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믿었잖아.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믿는 게 우리 모두 다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은 거지. 사실 인간적으로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나 여러분이나 신실하다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인간이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믿음을 가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아멘. 이렇게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면 다른 건 안 주실까?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들을 주셔서 구원하셨으면 다른 것들도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려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하시리라. 다른 복도 다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못 받은 사람이냐? 라는 질문을 받으면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못 받으신 분인지. 이게 다 복스러우신 분들밖에 안 계셔가지고. 근데 저는 옛날에 거울을 보면은 그렇게 하면 지질이 궁상인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내가. 하나님께 복 받았으면 자신감도 넘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복 받았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제가 좀 한 가지 장점은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어가지고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 복 받았다고 하니까 그래 복 받았다고 인정해야지. 뭘 복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요 거울을 보고 너 참 마음에 든다. 잘생겼다. 눈이 반짝반짝거리는구나. 참 복스럽게 생겼다. 복스럽게 생겼다. 주문을 건들시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왜? 안 믿어져가지고. 복 받았다고 하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너무 힘들게만 사니까 이게 마음에 드는 게 없으니까 이 복 받았다는 생각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들을 보면 늘 풍성하고 마음에 여유가 있고 남들에게 잘 나누고 나보다 남의 입장을 더 먼저 생각하고 주고 돌아오지 않아도 행복이 사라지지 않고 그렇게 헌신하고 우리가 섬기는데 나는 뭐 줄 것도 없고 내 자신이 일단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줄 게 뭐가 있어요. 나눔과 섬김 이거는 뭐 그냥 교회에서 청년부 뭐 주거든 외칠 때에만 외치는 거고 실제 내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말이에요. 자, 분명히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나는 이 믿음만큼 복을 누리지 못할까? 왜 복을 누리지 못할까? 믿음이 부족한가? 행함이 없는가? 불순종하는가? 죄악 때문인가? 즉 남이 모르는 죄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회개하면 복을 받아 들일 수 있을까요? 회개하면? 하나님, 믿음 부족한 거 용서해 주세요. 믿음 부족한 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행함이 없어서 내가 그냥 머리로만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내가 복을 못 받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남들이 모르는 죄악이 너무 많습니다. 들키지 않은 죄가 너무 많아요. 들키면 망신스러워서 교회 못 갈 텐데, 그래서 안 들켜서 교회는 나가고 있지만 이거 언젠간 들킬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죄악 너무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그러면 복을 받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회개 많이 했지만 복을 못 받는 분도 있잖아요. 저 사람 맨날 기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할 때마다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살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왜 개척했느냐고 질문을 해보면 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 때문이기도 하고 이것 때문이기도 하고 이것 때문이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진짜 많아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개척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필연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거기를 떠나서 더 본질적으로 네가 진짜 원했던 게 뭐냐? 네가 진짜 원했던 게 뭐냐? 라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물으신다면은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어떤 답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살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내 자원은 내 것은 없다. 내 것은 없다. 근데 내게 너무 많고 내가 가리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길이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너무 감사해요. 첫째, 의존하지 못했던 것들을 너무 많이 깨달아가지고 제가 3년 동안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난 하나님 의존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의지하죠.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했었구나. 그걸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런데요,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부터 그랬어요.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들이 다 공통점이 그래요. 들어볼까요? 야곱부터 얘기해 볼게요. 야곱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으려면 뭐가 되어야 돼요? 둘째면 안 되고 첫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우리 할아버지가 받은 복, 우리 아버지가 받은 복, 자기 그걸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거. 그런데 누구를 의지해요? 엄마 치마차랑 잡았잖아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은데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서 또 누구 의지해요? 라반한테 의지하잖아요. 라반한테 의지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라반에게 의지해서 살면서 뭘 깨달아요? 라반으로부터 빨리 떠나야겠구나. 그럼 마지막에는 그 사람이 떠날 수 있는 힘을 얻어. 어떻게 해요? 평생 봉사해봤자 남는 게 없는데 마지막에 라반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하나님이 어떻게? 영새끼를 낳는데 하나님이 신박한 방법,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새끼를 베게 하니까 새끼들이 전박이 얼룩쟁이 아름쟁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목숨 걸고 떠나잖아요. 그때부터. 근데
잡힐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당연히 잡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의지하고 그냥 간 거예요. 잡히면 죽으리라. 그 다음에 또 야곱 가까이서는 자식들 다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하나님과 싸우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난 죽으리라. 야곱이 그 과정을 거친 거예요. 또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아들들 어디로 갑니까? 이 흉년이 오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에서 빌어먹잖아요. 근데 거기서 벌써 야곱하고 요셉은 아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여기서 세상에 도움을 얻지만 우린 여기서 절대 평생 도움을 얻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죽으면 나를 고향 땅에 묻어라. 그래서 야곱 죽자마자 가나안 땅에 와서 장사를 했고요. 요셉은 바로 장사를 하지 못하고 그 뼈를 나중에 가져다가 애굽에서 가져다가 이스라엘에 장사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전에는 한 사람 개인이라면 이제 온 민족이 400년 동안 철저히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인간이 있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리라. 그게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또 보다 보니까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판매가지고 고기가 죽였는데 왕이 된 나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도망간 줄 아십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갔어요. 블레셋의 도움을 받아요. 근데 도움을 받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내가 빨리 도망가야겠구나. 그래서 미친 척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되잖아요. 수원으로 갔는데 우리도 얼마나 많은 도움을 얻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드는 생각은 3년 동안 드는 생각은 이야 내가 정말 좋은 조력자를 만났구나 이게 아니라 언제 하나님이 떠나게 하실까 이 생각이 온통 제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다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수련회까지 왔고 사람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만들어졌잖아요.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잘하셨다고 칭찬하도록 만들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 그럼 하나님 칭찬해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요? 없죠. 교회는요 당연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곳이 교회예요. 맞죠? 하나님. 그런데 이 교회 구성원들이 다 자기 배를 위해 일을 해. 자기 배를 위해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성령을 의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힘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지요? 그러면 그 교회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개인,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교회 특징은 뭐냐면요 전적인 의존이에요. 아멘? 완전한 의존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시는데 자기 힘으로 살아. 자기를 위해 살아. 예배하면서도 자기가 중요해. 이번엔 내가 설교를 얼마나 잘했지?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칭찬해 줄까? 이거 뭐 성도들 앞에서 공연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과정 속에 설교가 있는 것 뿐인데 사람을 위한 게 되면 그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왜 처소에 그렇게 자주 나가는데도 그들의 생활이 거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기도의 밀실에 들어가는 일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위를 좋아하지만 그것을 쌓지 않으며 그들의 곡식밭에 곡식이 있었으나 추수하러 밭으로 나가려 하지 않는다. 또한 나무에 열매들이 달려있지만 그것을 따려 가지 않고 그들의 발 아래 생수가 솟아나고 있지만 그것을 마시기 위해 얻기려 하지 않는다. 자, 기도에 대한 얘기인데 엄밀하게 말해서 의존에 대한 얘기예요. 자, 하나님 믿으면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밀을 빻고 그거 빻아서 그걸 빵을 만들어 먹고 싶지만 그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추수할 곡식이 있는데도 추수를 못해요. 열매도 있는데 따먹지 못해요. 생수가 솟아나는데 못 마셔요. 왜? 의존하지 않으니까.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니까.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내 입에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말씀하셨는데 왜 못 받아 먹느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내가 자꾸 그거 능력이 있고 없고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요새 이 AI 시대에 관한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그 석학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는 옛날에 공부 잘하는 거 이제 다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다 암기한 공부, 창조성이 없는 공부들은 전혀 쓸모가 없는. 그래서 정말 학생들을 교육할 때 창조성을 가르쳐야 된다. 창조성. 지금 있는 것을 지금 이미 뭐 컴퓨터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오히려 남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인재들이 필요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서구에서는 이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도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어서 또 가서 보고 이렇게 확인한 것도 있는데, 우리 한국이나 뭐 학벌 그걸 그렇게 따지지 그렇지 않는 사회도 이미 벌써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작정하시면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인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이 컴퓨터가 일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이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그래도 좀 그 기술 같은 거에 대해 관심이 많아가지고 들으면 아는데 요새는 청년들이 뭐 얘기하면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워요. 일하면서 막히는 때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뚫어주실 거야. 남들이 뚫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뚫어주실 거야. 그러면 최고 인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저희 우리 교회 헌금하고 있는 제 동생이 하나 있는데 애널리스트래요. 그 증권가에서 주식 분석해가지고 신문에 이렇게 글을 쓰는 친구인데 그 얘기를 해요. 사실 나는 그 최고 애널리스트들보다 공부도 많이 못했고 그리고 뭐 교회 봉사 많이 하느라고 사실 공부도 많이 못하는데 이상하게 제가 글을 쓰면 잘 맞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진짜 복을 주신다고 저한테 지난번에 만났을 때 간증을 하더라고요. 맞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 복 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증권가에서 스카웃돼서 이렇게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의존하면 모든 것 다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의존하면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지, 내가 하나님 진짜 의지하는지. 저희 사모님은 저한테 목사님이 더 기도해야 된다, 맨날 더 기도해야 된다 그러는데 나는 자나깨나 하나님 찾고 있는데, 나는 화장실에 가서도 하나님, 누워서도 하나님, 심지어 텔레비 보면서도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맨날 나 하나님만 찾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된다고. 갑자기 우리 학교 가면 영어 생각나면 하나님 영어 도와줘야 된다고
교회 생각하면 교회 도와주는데 늘 그렇게 기도하고 사는데 더 기도하라 그래서 알았다고 더 기도하려고 좀 애를 쓰고 있는데 정말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뭐예요? 뭐예요? 예배.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구약시대는요, 안식일 규례가 엄청났잖아요. 그걸 다 지켜서 드려야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지켜요? 세상 일도 바빠 죽겠는데 그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그걸 다 지키고 예배를 드려? 제사를 드려? 네? 너무 힘든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살고 안 하면 죽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증명하는 게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였단 말이에요. 아멘. 주일날 드리는 예배, 아니 그 주일 성수, 그게 왜 중요해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아니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매일 죽는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매일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삶의 예배를 드리려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래 바쁘니까 매일 안 해도 좋아. 그러나 주일만큼은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한 번의 예배만큼은 온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드려라. 영과 진리로 드려라. 그래서 예전에는 일찍 와서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하고 그 기도 끝나면 성경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면 또 밥 먹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그 모든 절차가 항상 다 필요한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주일의 그 예배 시간은 온 힘 다해서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 운명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으셔서 생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요새는 그런 얘기 못 듣는데 옛날에는 가끔 그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이에요? 이 사람이 나한테 책임을 묻나 하나님께 책임을 묻나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과 얘기해 보면은 답은 하나예요. 자기가 하는 뜻대로 안 살고 그 핑계를 나한테 넘기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지 않고 더럽게 살고 욕심대로 부리며 살고 예배도 온전히 안 드리면서 나는 그래도 예배했잖아요.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러면 복 주셔야지. 아니 자기 배를 예배하는 위에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냐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안 하고 인간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서 제사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진심으로 매달리지 않는데 응? 아직도 난 세상의 방법으로 살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인데 그 주면은 그 저주지. 자식이 엄마 아빠 존중하지도 않는데 돈 주세요 하면 돈 주면은 지 가지고 나가서 다 낭비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두려워하지 말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 돈을 주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잘해야 된다 하면 알겠습니다 하면 성공할 확률이 있지만은 지멋대로 하는 녀석한테 돈 주면 망하는 거지, 죽는 거지. 그게 그 아들을 살리는 거겠어요? 아니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는 다 죽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예배했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정말 복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복받고 살다가 심판받지 않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려면 결국 뭐 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근데 그 예배 핵심은 뭐다? 영과 진리. 결국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 성령님과
예수님 전적으로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난 예배조차도 내 힘으로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 운명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전적인 의존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한 번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단 한 번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영광스럽게 상받는 심판을 받도록 해주신다. 우리의 인생 단 한 번이면 끝납니다. 아까 차 타고 오는데 우리 권사님이 뭐 전철에 사람이 양보를 해줘가지고 내가 양보를 받을 나인가 민망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할 말이 있었는데 설교 때 하려고 안 했어요. 요새 제가 전철 타고 다니잖아요. 전철 타고 다니면 그 경로석이 있어요. 경로석. 혹시 나를 저기 가서 앉으라고 하는 사람 없을까? 괜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머리가 저도 희끗희끗하니까. 근데 그 전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자리가 나서 앉잖아요. 그러면 할머니들이 오면 내가 일어나서 양보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나보다 나이가 별로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 나는 혼자 젊다고 생각하고 막 일어서서 잘 양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나이가 이게 내가 먹었구나, 죽을 날이 가까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 앞에서 후텁후텁 벗는데 얼마나 몸이 좋은지. 그때 날 거울 보니까 몸이 쭈글쭈글해지더라고요. 이야, 이게 벌써 이게 죽어가는데 내가 얼마나 산다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부분 없는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한 번뿐인 인생 얼마 있으면 끝납니다. 그렇죠? 뭐 나이가 많다고 먼저 가는 건 아니고 젊다고 늦게 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확률상 우리가 나이 먹은 사람이 좀 먼저 갈 확률이 높겠죠. 분명한 것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다는 거, 그리고 한 번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 근데 하나님이 심판받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산다는 거. 하나님 의지해서 산다. 그래서 이 곧 죽을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하고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멘.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이 받은 특권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전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온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진정 의지하는 마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우리가 좀 이따 기도할 때 우리 강지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또 수술하실 우리 백원사님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진짜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의사들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우리 강지사님은 다음 주에 이제 심박 세동기 이거 맞나요? 그래서 자꾸 한번 며칠 다는 또 그 과정이 있으신데, 하여간에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의사가 하는 것보다 더 능력 있는 수로 하나님이 만지셔서 평생 숨차지 않고 심장병에 걱정하지 말고 등산도 막 하시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우리 백원사님 무릎 때문에 우리 계단 오르는데 힘드실 때 이제 수술 끝나고 나면 그냥 뛰어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날 수도 있구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 학생 청년들 다 키도 커야 되고 몸도 커야 되고 실력도 커야 되고 직장도 잡아야 되고 인정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신랑감 신부감도 만나야 되고 집도 잘 마련해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깝깝하지 어떻게 해. 하나님이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이제 예배했으면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분에서 내일 말씀을 드릴 텐데, 정말 하나님 나 의존하고 산다. 내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내가 사니까 이렇게 행복하고 걱정이 없구나. 이런 복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